저는 오경남 목사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아시는 분은 그 일을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래전에 큰 수술을 했습니다. 담낭과 간 일부를 절개하는 수술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 건강하게 됐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유건이라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시 그 병원의 원장이셨는데 직접 집도는 아니지만 의사들과 소통을 하면서 저의 수술을 컨트롤해 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마치 저의 주치의처럼 늘 저의 건강을 챙겨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환자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있다면 아마 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그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의술을 가진 의사.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사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어려운 병일수록 더 어려운데요. 또 계신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큰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뛰어난 의술을 가진 의사에게 치료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비록 최고 의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병원이 아니면 그 밑에 병원이라도 다른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또 훌륭한 다른 의사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같은 질병이라도 치료하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또 처방약도 다를 수 있고요. 요즘은 또 이 수술이 엄청 발달해가지고 다양한 수술 방법으로 치료를 하더라고요. 로봇 수술이 요즘은 대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아프더라도 빨리 치료가 되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강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병 중에서도요, 그래도 고칠 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병 중에는요, 그 의사, 그분이 아니면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무서운 병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병은 죄라고 하는 원인 때문에 생긴 병인데 그 병을 제가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죄병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죄라고 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안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마 이 자리에 나는 안 짓고 살거든요, 자신 있게 말할 사람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죄를 짓고 살았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자신 없죠. 어떻게 죄 안 짓고 살겠어요? 그래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중증이라는 것입니다. 중증. 아무리 세상에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해도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조차도 다 죄의 중증 환자들이라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안 드러났을 뿐이지 관리하고 표정 관리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인데요. 그런데 이 병이라는 게 무서운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몸에 붙어있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병이라는 게 몸에 붙어있지를 않아요. 정신에 붙어있지도 않아요. 이게 몸에 붙어있거나 정신이나 마음에 붙어있으면 수술이라도 하면 되고 상담이나 또 약물로 치료할 수 있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분명 마음으로 죄가 시작이 되고 이 몸으로 손이나 발로 입으로 그렇게 죄를 진 것이 틀림이 없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안에서 드러나는 이 우리 안에 붙어있는 이 죄라고 하는 병이 어디 붙어있냐 그러면 몸에 붙어있거나 마음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영원히 죽지도 않는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병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픈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병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의 몸만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도 죽이고요, 그리고 영혼을 썩게 만들고요,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절대로 이 죄가 퇴치될 수 없는 정말 무서운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명의도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병이, 이 죄병이라는 게 우리가 어디서 살든 누구랑 살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 간에 우리의 모든 삶 전체에 치명상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깨뜨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사랑한 사람과 같이 있어요. 이웃과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지내고 있는데도 그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애롭대요, 고독하대요. 예. 여러분, 그렇게 고결한 사람도요, 이 죄병에 걸린 후부터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동물처럼 살아요. 아무리 만난 것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려도 만족감이 없어요. 그때 잠시일 뿐인 거고. 그래서 허무한 인생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 몸부림을 쳐도 늙어가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그리고는 죽게 만들어요. 얼마나 치사율은 없습니까? 이게 바로 죄병이라는 겁니다. 이 병의 치사율은 100%고 안 걸린 사람 없고요, 예,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입만 열면 정의 말하고 의인 찾고 있는데요, 정말 답답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아세요? 교회는요, 의인들이 다닌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다닌 곳이에요. 의인이란 사람은 교회에 올 이유도 없어요. 교회에 와도 은혜도 안 될 거예요. 왜냐? 교회에 오면 죄인들만 우글거리고 있어요. 죄인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비판하려고 치면 목사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욕먹을 사람들 많고 잘못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요즘 교회가 많이 욕을 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다시 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교회에 다니는 이유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실 이 죄병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구도자들이 노력했어요. 최근에는 최첨단 그런 과학의 힘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백수를 누리니 120세를 사느니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애쓰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조금 수명이 연장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다 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학이란 게 그래요. 철학이란 게 그래요. 우리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은 할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종교가, 나름대로 철학자라가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이유는 뭐냐면, 누구도
그것이 왜 그런 건지, 왜 고통인 건지 알기는 알지만 제 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치료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떤 명의도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운명이라니 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경은 이 무서운 치명적인 죄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명의가, 그 의사가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우리 한글로 말하면 구원이란 뜻입니다. 예수, 우리의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복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레이라는 이름을 가진, 직분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와 지역 통치자들에게 세금 징수를 위탁받은 사람인데요, 올로 말하면 준세무 공무원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의 큰 나라의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한 강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세리를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서 당국에도 내기도 하지만 자기 주머니를 채웠거든요. 아주 좀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세리를 혐오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세리라고 부르지도 않고 아예 세리 직분자들을 이름을 딱 만들었어요. 따라합시다. 죄인.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그 뜻은 세무 공무원인데 그들을 일컬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 죄인이라는 죄인. 죄인의 대명사. 그래서 심지어 그 거린들도요, 창기가 주는 동량은 받아도 세리가 주는 돈은 안 받았다고 할 정도였었어요. 그만큼 그 시대에 혐오적인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레이란 사람이 직업이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경제적으로는 조금 낮게 살았을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그의 인생이 공허했겠습니까? 살면 살수록 힘들고 친구들은 다 멀어지고 늘 애롭고 고독하게 살았지요.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세관 사무실을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몇 마디 하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아예 부르셔가지고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고 나랑 함께 하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이죠. 2장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랑 함께 하자 하시니 이 레이가 일어나 따르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파격적인, 정말 믿을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아니, 예수님이 죄인 찾아가는 게 맞고, 그게 그렇게 파격적인 일이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 당시 유대인들 중에 누구도 세리와 상종하지 않았거든. 그들의 집을 방문하지도 않았고 함께 식사는커녕 함께 만나서 마주서서 이 말도 섞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이였어요. 이 세리였었어요.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 사무실을 찾아오셨다. 그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파격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찾아갔을까요?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이유는 그를 치료하시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려고 가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철학자나 종교인이나 구도자, 과학자도 해결하지 못했던 치사율 100% 질병으로부터 내일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병을 고치실 유일한 의사는 예수님 뿐이시기에, 근데 그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 이래이가요, 구원을 받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뭐니까 자기 동료들, 자기 레이 출신이 세리니까 세리 동료란 모르겠어요. 자기와 똑같은 직업을 가진 세리 동료겠죠. 그 동료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여서 잔치를,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죄인들을 피해야지, 죄인들을 버려야지, 그런 죄리와 함께 잔치를 열고 식사를 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요즘 우리 사회도 그러잖아요. 죄인이라 그러면 그 옆에 친구라도 가깝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언론에 욕먹으면 가까이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세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 레이를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특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방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그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가장 존경을 받은 소위 정의로운 그룹의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이야말로 병을 치료하시는 의사임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과 함께 먹는가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당연하죠.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빨간 것이, 나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을 복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줘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의인 그룹이 되려고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죄인과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욕을 하더라도 교회를 바르게 알고 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인의 친구요 구원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고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같이 죄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알고 서로 사랑하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비난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
자기들의 병은 자기들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죄 안 지면 됐지. 여러분, 정말 우스운 말 아닙니까? 죄 안 지고 삽니까, 여러분? 예배 마치고 저한테 와서 항의 좀 해봐요. 나는 죄 안 지고 산다고. 여러분요, 우리 죄인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죄를 안 짓고 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면 금식이래요. 금식.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죽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죄란 게 몸속에서 나온 거니까 이 몸을 막 학대하고 굶기고 그렇게 하면 거룩하게 산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금식이라는 게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를 포함해서 많은 종교들이 다 금식을 종교 행위로 주장을 하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습니다. 18절에도 보면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이요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은커녕 세리들, 죄인들, 그런 못된 사람들하고 같이 잔치를 하고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뭐냐? 그들은 금식을 비롯한 인간적인 이런 노력들이 자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얼마나 어리석고 어리석습니까? 맹장염에 걸린 사람이면 빨리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지. 의사 만나서 멀미약 먹는다고 맹장이 고쳐집니까? 그럴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금식해 보세요, 죄가 멀리 떠나버리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죄병을 고치려면 그 죄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죄인인 인간은 어떤 경우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분은 전혀 죄가 없이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오셔서 우리가 마치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그 죄의 대가로 인한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대속이라고 말해요.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흘리신 피를, 예수님의 피를 보혈 그래요. 보배로운 피다. 왜 보배로운 피냐? 피는 다 귀하지만 특별히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이라 그러는데, 그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의 보혈을 믿으면 치유가 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찬양은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여러분, 기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도무지 인간의 의술로는 불가능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기적 중에 기적이고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 참 감사드린 게, 갈 곳도 많고 만날 사람도 있고 할 일도 있을 건데, 여러분들의 친구나 가족이 초청하니까
그냥 억지로 왔든 끌려왔든 아니면 감사함으로 오셨든 간에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성경에 있는 레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가버나움에 살았던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레이란 사람이 우리의 자상이거든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죄인인 것처럼 우리도 죄인이고, 그가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을 것이고요, 그가 허무한 인생길에 방해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방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도 예가 없죠. 중요한 것은 찾아오신, 그를 찾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결단할 차례입니다. 내가 이제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내가 해야 될 반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이처럼 하면 좋겠어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일어나서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따라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갑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영광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에게 드릴 선물을 뭘로 드릴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나고 다시 또 안 만날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사시든 어느 교회를 출석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목회를 했고 단 한 편의 설교를 하라면 오늘 이 설교를 할 거라고. 여러분, 제가 많은 설교 수십 편, 수백 편, 수천 편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설교는 다 예수 잘 믿고 바르게 살자는 내용이고, 오늘 설교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 가까이 계시면 우리 영광교회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갈까 말까 갈등하다가 오기도 하셨고, 그러나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서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모처럼 와서 예배 드린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 구원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참으로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다가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